오늘 6월 네 번째 주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교회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주제를 잡고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잡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또 교회를 향해 유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피로 사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대신하여 산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을 거룩한 공동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릅니다. 다 기호가 다르고 다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바로 교회를 일으키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라고 말할 때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완벽하면 사랑하죠. 하나님, 교회가 어떤 상처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도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약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비판보다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향한 참 사랑은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싸매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교회를 회복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지, 특별히 교회에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세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성들이 모인 교회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잘 나가는 교회에 박수를 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넘어진 형제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실수한 지체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깨어진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말미 부분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실제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권면한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 6장의 말씀입니다. 그 6장의 말씀 가운데 아주 일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진주영락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은 누군가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범죄한 일은 단순한 법적인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죄 있지 않습니까? 뭐 사기, 좀 심각한 형법적인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는, 이 범죄한 일은 윤리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그 윤리적인 측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뭔가 하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이 어떤 죄냐? 그것은 갈라디아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있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령과 거스르는 범죄를 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빠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친 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유혹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덧붙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를 대할 때에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윤리성령과 거스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기 성찰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기보다, 상대방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에 빠질 가능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월감이나 정죄의 태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우월감과 정죄의 손길은 상당히 위험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약한 자를 대할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진 지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난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그가 어쩌면 내일의 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성경은 현실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1절 보시면 거기에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공사 중이고 병든 사람이 모이는 병원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깨어진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명식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가는 공동체지만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진 자들이 회복하는 교회가 바로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지친 사람들, 관계에 실망한 사람들, 가정이나 직장에서 무너진 사람들, 때로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까지도 모두가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향한 참 사랑은 바로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 비판이 아닌 회복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랑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현재 한 번도 나는 믿음에 쓰러진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한 번도 삶에 있어서 넘어진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곧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넘어진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넘어진 자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정한 믿음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정죄하고 외면하고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자,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중반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아멘. 여기 보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을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다수가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의 흐름에 빨리 적응합니다. 세상의 그 물결 속에 휩쓸려 가죠. 그러나 저 십자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 잡아당기지만 그러나 교회는 내가 스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기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과 바쁜 삶 속에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신령한 너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이러한 일부의 사람이지만 성숙한 사람들이 넘어진 자를 정죄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됨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르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사랑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고슴도치 사랑으로 안아주면 큰일 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다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는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거절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모든 것이 내면 속에 있다 보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아내가 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빗으로 꽂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잡겠다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 잘못했잖아, 잘못을 지적해야지, 회개하게 해야지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비난이 아니라 바로 잡음입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르나조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뼈가 탈골되었을 때 제자리에 맞추어 끼어 잡는 것을 바로 잡다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거나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잡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넘어진 형제를 일으키는 세우는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진 자를 대할 때 단순히 바로 잡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 잡을 때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바로 뭐겠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이고, 더 이전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했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산상수훈에도 온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온유는 단지 부드러운 말투로 하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평소에 막 엇박지했던 사람이 여보 목사님, 그런 부드러운 말로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온유는 오히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의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연약한 자를 짓밟지 않고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함이란 상대를 존중하고 심판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회는 가끔 감시자가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또 주일날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감시합니다. 누가 있나 없나, 나왔나 안 나왔나. 감시자가 있습니다. 교회는 감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지요. 비가 새지는 않았는가? 혹시 넘어진 자는 없는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는 없는가? 그런 사람이 온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가리켜서 왜 그랬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군중들은 돈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군중들은 돈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그를 찾아 다시 불러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상대방을 내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비판이 아니라 품음이, 단절이 아니라 이어주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지라는 공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넘어진 사람은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아주 많겠지요. 질병, 관계의 갈등, 실패의 기억 등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을 혼자 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그 짐을 너의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짐을 우리의 짐, 나의 짐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누군가의 짐이 너의 짐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나의 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병들었을 때 기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매일매일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문안 오는 사람, 식사 한 끼 챙겨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가정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혼내기보다 먼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얼마나 세상 말로 하면 인연이 많은지,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진종락교에서 만나서 목사로 성도로 만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무엇이 필요한가 도와주고, 감시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짐을 함께 지는 교회인가? 웃고 있는 성도 안에 숨겨져 있는 짐을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짐을 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짐을 주신 그 짐을 대신 지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많지요. 오해가 참 많습니다. 시험도 참 많아요. 실망도 많습니다. 실수도 참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교회에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교회에서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학교가 교회입니다. 사람이 실수하지 않으면 용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상처받지 않으면 위로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사람이 넘어지지 않으면 함께 일으켜주는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짐을 함께 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 넘어진 일을 일으켜 본 경험이 있는 사람, 절망 중에도 실망 중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랑으로 견뎌본 사람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길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수한 자를 외면하지만 교회는 실수한 자를 일으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내쫓지만 세상은 약한 자를 품습니다. 세상은 실패자를 조롱하지만 교회는 실패자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 그렇게 짐을 함께 지는 사람,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 품는 사람들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삶의 무게를 주님이 대신 져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서로의 짐을 나눠서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넘어진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손 내밀어 주는 지체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진정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신종락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조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냉정함이 아닌 온유함으로, 판단이 아닌 기도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랑도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아니 여러분이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분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넘어진 교회를 일으키는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게 세워 가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며 끝까지 동행하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